그 마음에 약간 야릇한 그런 감정과 감동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안식학교 시간에 제가 환영을 못 해드린 분이 있는데 환영을 안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제가 생각하고 소개하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사실은 소통이 오류가 좀 생겨서 오늘 순서가 지난주에 있는 줄 알고 오셨던 분이 있어요. 제 친구인데 신성희 장로님과 표은희 집사님.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텐데 지난주에 왔다가 다음 주라고 하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오늘 왔어요. 근데 환영합니다. 제가 아까 미처 못 봤습니다. 자, 오늘은 재림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사는 법,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봉독했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한 대목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드시고 또 여러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기 바로 얼마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밤 그 이별의 의미를 가지고 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과 기도를 해 주셨는데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시점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함께 이미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돈을 참 많이 번 나라지요. 제가 어릴 때 학창 시절에 젊은 청년 때도 그랬습니다. 소니나 아이와 카세트 플레이어 하나 가지고 다니면은 폼 잡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서 늘 때에 따라 자조 섞인 이야기로 삼성 거 사면은 3일 만에 망가지고 대우 거 사면은 대번에만 가지고 금성 거 사면은 금세 망가진다. 어찌 된 거냐? 그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도 있습니다. 돈 버는 기술이 탁월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 동물, 이코노믹 애니멀 그런 별칭도 가지고 있죠. 지금은 별로 그런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조선 시대 병자호란,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제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 난리를 겪으면서 일본의 수많은 지역의 영주들이 조선 땅에 있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자기 굽는 도공들을 엄청나게 붙들어 갔습니다. 여러 지역에 이 기술자들을 잡아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또 이분들은 워낙 장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 각지에 흩어져서 살면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자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유럽 지역으로 특별히 많이 수출하고 왕궁의 장식품들로 장식하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여러 지역의 여러 계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선의 흙을 가지고 또 조선의 유약을 가지고 가서 이 도자기를 만들기를 시도했고 또 한글 서적을 가지고 가서 또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일본 땅에 살았지만
복장이나 언어나 문화나 그 모든 것들을 조선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고집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고 어려움에 처했을까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수관 도자기 공방이라고 하는 도자기 계파가 있습니다. 그 계파를 계속 12대, 13대, 14대 넘어가면서도 그들이 대물림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권위가 인정받게 되면은 그 이름까지도 대물림한다고 그래요. 그 심수관. 15대 심수관. 이분이 59년생인데 한참 후세죠. 15대가 붙잡혀간 다음에 15대가 지나갔으니까 와세다 대학 교육학을 전공하고 또 그러나 가업을 잇기 위해서 또 도자기 공부를 하고 또 이탈리아에 가서 유학도 하고 그런데 그 공방에는 직원을 딱 25명까지만 둔다고 그래요. 더 많이 두면은 생산성이 높아져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25명이 넘어가면은 이 기술 전수나 모든 것들에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요게 이제 최대한 품질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도조 2000평, 도자기의 시조.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한자를 쓰지만 도자기의 신. 요즘 우리가 신이란 표현 잘 쓰잖아요. 운동만 잘해도 뭐 무슨 신, 피겨의 여왕, 여제, 여신, 뭐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일 거예요. 자, 바로 이 분이에요.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불러서 이 도자기 만드는 그 원반 위에 점토를 하나 딱 동그랗게 올려놓고 가운데 바늘을 꽂았어요. 그리고 밑에 판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게 뭐가 보이냐? 네가 뭘 보고 있냐? 그랬더니 아들이 물레는 돌아가는데 바늘은 움직이지 않네요. 움직이죠. 돌지만 저 가운데 꽂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 앞으로 너의 인생이다. 그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 이것은 단지 도자기를 굽는 그 중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인생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죠. 그것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가는 그 세월 속에서도 타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조선 사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거의 같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움직이는 세상, 소용돌이 치는 이 세상, 거칠게 매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함께 그 속에 섞여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그 진리의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요지부동의 진리의 중심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또 재림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날짜별로 40일 동안 쭉 어떤 계획에 따라서 뭘 하는 그런 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일째 보면은 월드 크리스천이 되기.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월드리, 이건 월드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이건 뭐예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크리스천,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반면에 말 그대로 월드 크리스천입니다. 세계적인 크리스천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클래스가 다르네, 급이 달라, 등급이 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천, 말 그대로 월드 클래스입니다. 세계적인 클래스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안일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세계적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값진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정말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클래스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1903년 샤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오른쪽에 여자분인데, 한국에 발을 디뎠습니다. 먼저 와 있던 또 다른 남자, 그분도 이제 샤프죠. 미국 사람들은 이제 성을 가족성으로 하죠.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감리교 소속입니다. 우리 저 신성희 장로님 고향인가요? 공주. 공주 땅에 터를 잡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시골에 내려가니까 뭐 집이냐고 옴판간 같아가지고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여야 간신히 들어가고, 잠을 자려고 다리 쭉 뻗으면 마치 그냥 꽉 차가지고 너무 좁고, 그래서 이제 집을 지었어요. 바로 이 집이 그 집입니다. 3층 한옥, 저기 양옥집을 지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반지하, 그리고 지상 2층, 모두 3층짜리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이 완공됐을 때, 또 집이 지어지는 과정에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해하는지, 세상에 이런 집을 본 적이 없어요. 와,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와서 특별히 완공하는 그 날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주 부러운 듯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 집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 당신은 천당에 갈 필요가 없겠소? 목사님이 뭔 소리야? 그러고 있는 사이에 그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사니 천당인들 입보다 더 좋겠소?
천당 가봐야 이보다 더 좋은 집 있겠냐? 여기가 천당이지. 천국이 무엇인지 아직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 남자 목사님, 샤프 목사님이 이 집에서 산 기간이 3개월도 채 못 됐다고 그래요. 겨울에 1906년 2월 말에 사경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논산 지역으로 갔다가 막 눈이 내리치는 그 밤의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눈보라 피하기 위해서 한 집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상여를 두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질에 걸려서 장례를 치른 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 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천당 같은, 천국 같은 집 뒤에 안치가 됐습니다. 참 아쉽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겠습니까?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진하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숭고한 정신입니까? 하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떠한 불편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마음의 중심이 확실한 성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빚을 지고 우리의 신앙을 은혜 가운데 지금 기쁨으로 하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분들에게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면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더 살아갈 수 있다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물질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뭐 다 내 거고 다 내 소유고 다 전부 내가 다 향유할 수 있고 끝까지 내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지나가면 끝이다 이거예요.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에 어떻게 되지 않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는 세상의 어떤 그 외형적으로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어떻게 되지 말라? 세상에 속하지는 말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져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 다 준비됐냐? 그래, 너 오늘 하늘에 올라가라. 데려가고. 오늘은 박 집사님, 내일은 황 장로님, 내일은 김아무개 성도님 하나씩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휴거를 믿는 사람처럼 준비될 때마다 그냥.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갈 것이라고요. 하지만 다만 이 세상의 죄악이 어떻게 되지 않기를 빠져들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도전이기도 하고 또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우린 죄악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는 게 복잡하고 힘들고 다 떨쳐버리고 학생 때 배웠던 그 옛날 시조에 나온 대목처럼 살얼이 살얼이랍다. 청산의 살얼이랍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아리랐다. 한적한 데 가서 그냥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우리 TV 프로그램에 자연인 그 채널이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그런 충동,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아련한 그 마음의 그리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완전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동떨어져서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셨던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지라도 악에 빠지지 않은 그 모습을 누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그런 모습으로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도에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다 멸망되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다만 누구? 유다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멸망의 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은 30냥에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악에 빠졌습니다. 돈에 빠졌어요. 돈에 빠지면요 정신이 돌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신이 돌아버려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큰 시험이 되어서 하나님을 등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위로받고 사랑도 받고 또 격려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여러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 함께하지 못했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속효라는 편지 기억나?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떠난 것과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떠났어요. 데마라는 사람 왜 떠났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 바울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참 무상했고 그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고 내가 괜히 바울 편에 서 있었나?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었겠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 개의 카테고리 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다. 또 분명히 강조하기를 세상도 그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로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마귀는 이런 미끼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 앞에 두고서 물을래? 이거 물어라. 이거 먹어봐. 여러분, 참 낚시 참 허망하지 않나요? 먹을 것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놓고서 어떤 거는 먹이도 없는데 먹이처럼 생긴 루어 낚시. 먹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덥석 물고 어떻게 돼요?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오징어 배 보셨죠? 그 화려한 불빛. 제가 부평 살 때 교회에서 조금 지나면 그 골목길이 있는데 골목길로 쭉 가면 양쪽 그 길가에 그 생선 횟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 집에 보면은 마치 오징어 배 화려한 불빛을 달아놓은 것처럼 수은등을 쫙 달아놓고 밤에는 환하게 불을 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하고 지나가면서 장로님 오징어 배 오징어 유혹하듯이 사람을 유혹하네요. 아마 그냥 어슴하게 하면은 잘 안 들어갈 텐데 화려한 불빛을 비춰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갑자기 지나가다 말고 오늘 여기 들어가야겠네. 그런 마음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필요합니다. 의식주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천하를 다 보이면서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해봐. 내가 그냥 다 줄게. 공짜야. 십자가 질 필요도 없어. 예수님은 이 모든 것 다 거부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필요가 지나치게 과장되어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이 된다면 거기에 큰 오류가, 에러가 발생합니다. 의식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즐거움, 쾌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쾌락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명예 필요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이 강조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명예를 선택하라고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인간의 이름이, 개인적인 명예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유혹이 찾아 들어올 때 그것을 다 거부할 수 있어야겠죠. 우상 숭배 같은 것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용맹과 부를 자랑하지 말라.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것, 이것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에 더 큰 비중과 의미를 두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답은 이것이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은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언의 선물, 또 말씀의 선물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진리이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하게 허락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선물하신 것이죠.
재림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에 굳게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재림 성도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기보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된다고요? 사신, 대표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수일이라고 하는 개신교 목사님, 1980년대 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란 책을, 아주 오래됐죠. 지금은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책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많은 한국 개신교계 유명한 분들이 추천서를 썼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책은 주님께서 가신 가시밭길의 여정마다를 때로는 땀을 쥐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다. 마치 저자 자신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따라가면서 관찰한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할 정도로 섬세한 묘사는 영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으리라고 본다.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는 얘기죠. 또 이분도 알죠? 김장환 목사님, 지금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아주 오랫동안 수원 침례교회 목사님이죠. 한국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고난의 신비를 이해하는 일이다. 이 일은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고 믿는다. 바로 이 책이 이 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김동길 교수님 잘 알죠? 그런 사람이다. 이 글을 통한 증거가 참인 줄을 우리가 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입에 칭찬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이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제가 이 글들을 읽어드리기 위한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분들이 이렇게 추천하고 칭찬한 이 책이 과연 그 내용이 어떤 책이냐? 반전입니다. 이 책은요, 화이트 여사께서 시대의 소망을 기록하셨는데 그 시대의 소망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들을 우리가 한글판으로 보면은 상중하권이잖아요. 학원은 전체로 고난 주간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내용들을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마치 자기가 쓴 책인 양 그렇게 출판한 책입니다. 결국 누구의 책이에요? 우리의 책이에요. 재림교회의 책입니다. 예언의 선물,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책입니다. 이 박수일이라고 하는 이분은 보니까 그것만 아니라 뭐 교육이라는 책, 칠물교훈 그런 책들을 내용을 편집해가지고 여러 책을 출판을 했더라고요. 이 추천한 분들은 이 책이 안식일교회 책인 것을 알았다면 절대 추천 안 했을 분들인데 읽어보니까 감동이거든요. 눈이 휘둥그러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추천을 썼습니다. 이 말씀에 거하는 사람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엇보다 말씀의 복, 무엇보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또 듣는 사람들, 그렇게 묘사하였죠.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영, 예언의 선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선물, 읽어도 복이 되고 들어도 복이 되고, 무엇보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면은 복에 3중 4중 5중 7중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을 한 분만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넉넉히 공급해 줍니다. 세상 속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나아가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늘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재림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죄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는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경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 속에서 복에 겨워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오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